에는 좀 자세한 뭐 프로그램 우리가 중고등부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좀 그냥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여기 와서 저한테 뭐 많이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많이 와서 여쭤보시는 것중 여쭤보시는 것들이 뭐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학과다를 좀 생각하고 또 이렇게 묵상해봐도 예배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고 또 뭐 공과 공부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학과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삶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중고등부한테 습관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중고등부 속에서 이것이 학과다의 영향이 있을까 그 부분만 짧게 다루고 조금 뭐 자세한 부분은 이따가 뭐 소그룹별로 모여서 좀 이야기 나눌 때 그때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할 것인가였죠.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을 보니까 왜 하는가라고 많은 걸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왜 안 하는가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학생들이 있고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왜 안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안 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10대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SNS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으로나 이렇게 뭐 페이스북으로나 페이스북 메시지로나 이런 것들로는 서로 엄청나게 대화도 오가고 교류도 오가고 하는데 막상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그게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는 것은 많으나 이번에도 저희 학생들한테 좀 발표 좀 하라고 했더니 발표 못해요. 그쵸? 중고등부 학생들 발표 좀 하라고 하면 손 좀 들으라고 하면 막 손도 이렇게 들고요. 좀 발표 좀 하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했는데요. 뭐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이 SNS 이 온라인의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족하죠. 학생들이 부유하죠. 때로는 어쩔 때 보면 저보다도 용돈을 더 많이 받아서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학생들은 학생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뭐 우리 아까 그 꿈돌이 그 유치부 영상 봤지만 저희 아들도 이제 학과다를 하는데요. 학과다를 하는 이유는 학과다 상을 받기 위해서 해요. 학과다 상을 통해서 이제 그 장난감을 받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인데 그걸 받기 위해서 막 하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선물을 줄 수도 없고요. 좀 뭐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좀 신경 좀 썼다 해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주면은 뭐 당연하게 여기고 뭐 그걸로 뭐 게임이나 하고 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너희들 뭔 선물 원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스마트폰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때는 나도 못 바꾸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바꿔주냐. 근데 부유해요. 그 스마트폰이나 뭐 해야지 뭐 학과다 할까 말까 하는 참 부유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상품으로도 뭐 돈으로도 동기유발이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공부 때문에 엄청 바빠요. 그 학생들 참 바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만나기 쉽지 않고요. 어디 뭐 토요일에 뭐 하려고 해도 다 학원 가야 되고 가장 그 1년 계획을 짜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이때가 시험 기간인가 아닌가 이걸 가장 먼저 신경을 쓰면서 짜게 되잖아요. 1년 프로그램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뭐 출석률도 좀 저조하게 좀 떨어지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학과다를 못 하는구나. 말 그대로 정말 세상적인 말로 영어 한 단어 외우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학과다 한 번 엎지르는 것보다 영어 한 단어 더 외우고 내가 학과다 한 번 엎지르는 것보다 수학 공부 한 번 더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서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이 교육받았어요. 너가 공부해야 돼. 너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치우쳐져 뒤쳐져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발표도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다른 거가 필요 없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오면 진짜 좋아 이런 거가 아니더라고요. 백날 야 학과다 하면 정말 좋아. 학과다 하면 너의 삶이 풍요로워져. 너희가 영성에 살고 너가 성령 충만해지고 너 학과다 해야 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자 하면은
뭐 이래요. 근데 느낌이에요, 느낌. 이게 지금 이 느낌표인데 100만의 발보다 단 그 한순간의 느낌을 탁 터치해 주니까 이 친구들이 학과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은 정말 중요한 과도기죠. 어렸을 때에서 이제 이제 성인으로 돼가는 중요한 과도기에서 어렸을 때의 모습도 있고 우리가 보면 촌스럽고 유치하고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근데 또 화장하고 다니고 이렇게 보면 어른스러워하는 모습도 있고 그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놓치지 않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이 동감이었습니다. 동감. 가장 오늘 그 제가 발표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학과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안 하기 때문이죠. 그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그 어렸을 때부터 다 모든 그 유치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떠나고 이제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엄마도 아니고요, 아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었을 때 찾아가는 사람은 자기 친구였습니다.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 그 친구한테 간다고 해서 같이 뭐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뒷담화하는 것뿐이죠. 같이 험담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 친구한테 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친구 대단한 친구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학생들이 이 중고등부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엊그저께 이제 토요일 날 담양에 있는 메타프로방스에 이제 학생들 데리고 갔거든요. 이제 학생들을 같이 다니는데 사진을 찍고 저를 찾아오면은 제가 이렇게 미션 학과도 용지를 주는 거였어요. 그럼 학과도 용지를 주고 거기서 이제 학과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뛰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오길래 그 미션을 하려고 막 뛰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뛰기 시작했어요. 3-4명이 뛰기 시작했어요. 7-8명이 저를 잡으려고 막 뛰기 시작해요. 뭐 여자든 남자든 뭐 중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3학년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뛰냐면은 한 명만 뛰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더 뼈저리게 느꼈죠. 이 친구들은 친구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친구들이 교회 와서 잘 정착하는가 봤더니 친구가 데리고 와서 전도한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뭐 전도하거나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야 너 교회 한번 와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온 아이들은 아직도 적응을 못 하고 있는데 친구 때문에 친구 따라서 강남원 간다고 우리 친구 따라서 교회 오는 학생들은 너무나도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학과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이 여기 있다는 것을 하면서 느꼈고요. 그 시작하면서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누군가 옆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내 친한 친구가 옆에서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그 메타프로방스 거의 담양 갔는데 교회라고는 처음 한 번도 안 나온 저희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놀러 온 친구들도 옆에서 친구가 학과다 하니까 그냥 자기도 학과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해요. 그 하도 암기 과목에 이렇게 잘 돼 있는 학생들이라서 금방 외워요. 그 한 절 주면은 미션을 제가 5분 안으로 해라 했는데 3분 안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 절을 외우는데 3분 안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외우고 그것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뭐 읊조리고 다니는 것은 이제 읊조리고 다니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습관을 지키는 것은 가장 먼저 친구,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신방을 다녔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번에 한 6월달에 이제 학교 신방을 다니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신방을 가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거죠. 너 학과다 하고 있니? 너 학과다 있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제가 하는 소리는 잔소리 같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면은 네 오늘 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부모님이 아이를 이렇게 아침밥을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머리를 감거나 하면서 학과다를 했던 부모님은 자녀한테 그냥 그게 무의식으로 남아 있어서 가서 하루 종일 학과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그 10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는 저 빨간 사람 한 명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친구들도 다 달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 명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12명을 세우셨고 그 중에서 또 3명을 세우셔서 변화산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고 같이 기도도 하러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 3명을 통하셔서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성령이 또 바울에게 임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력을 받았던 것처럼 요즘 10대들 그 특징 중 하나가 그 권위를 잊어버렸거든요.
권위를 잊어버렸다는 거가 10대들이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참 잘하고 우리가 이제 뭐 잘하고 있다, 뭐 못하고 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평가하실 일이지만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환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환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위가 무너져 있다, 뭐 양복 벗어서 자기가 이렇게 걸쳤다, 뭐 이런 것들이나 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은 더하죠. 10대들은 우리들의 어른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많이 동떨어져 있지만 친구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그래도 그나마 남아 있는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반응을 하고 있고 친구가 따라 제가 좀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캄보디아를 갔었는데요. 캄보디아에 한 7, 8명이 갔었는데 그 중에서 한 3-4명 정도가 지금도 제 말에 참 순종을 잘하고 있어요. 참 미안하게끔 참 순종을 잘하더라고. 어느 정도로 순종을 했었냐면은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공동체 이렇게 소수 이렇게 훈련을 했었는데 밤 12시까지 기도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하루 그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조그맣고요. 되게 내성적이고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티 안 나는 그런 친구들이 그날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이동하는 코스여가지고 차에서 계속 핫가다만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핫가다에 쌓였던 그 재물이 그 나무들이 성령의 기도와 만나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낼 수가 없어서 그날 갑자기 막 학생들이 막 천국을 막 경험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끝낼 수가 없어서 막 하다가 안 되겠다, 내일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12시에 끝내야겠다 하고서 12시에 끝을 냈어요. 그러나서 자 이제 좀 이제 쉬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주목님 오늘 학가다 뭐 어디까지 학가다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쉬려고 했는데 또 학가다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 니네들 학가다 해라. 나는 먼저 가서 좀 쉬고 있으려니까 그래서 리더 2명을 세워놓고 얘네들한테 검사 맡아 하고서는 이제 저는 숙소에 가서 좀 이제 쉬고 있었죠. 그래서 좀 자고 있는데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안 잔 척했죠. 벌떡 일어나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주목님 저희 이제 그만 자면 안 돼요? 그래요. 몇 시인데? 새벽 5시요. 그래요. 새벽 5시까지 그냥 자기네들이 누군가가 학가다를 하고 있고 내 옆사람이 학가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령이 뜨거운 그러니까 이미 온 내내 학가다를 했었는데 새벽 5시에 누군가 한 명이 토를 했어요. 더 이상 못 참고. 그래서 누구가 토해서요. 좀 자고 싶은데요. 깜짝 놀랐죠. 근데 깜짝 놀라지 않는 척하고 그래. 이따 7시 반까지 다 모이도록 해라 하고서는 저 다시 잤거든요. 그러면 또 7시 반까지 또 학생들이 또 모여요. 그러니까 학가들을 했더니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한두 명, 그 두세 명 이렇게 시작했던 거가 그 캄보디아 친구들이 그 같이 갔던 그 7, 8명을 변화시키고 그 7, 8명이 우리 꿈차사 내에서 이제 그때 훈련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무조건 서서 찬양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앉아서 찬양하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이 친구들한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가서 전도를 해서 친구들 딱 데리고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얘네들은 나랑 좀 다르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 좋아, 너희들 진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봐,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아라고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 정말 좀 다르네라고 느꼈던 그 하나 느낌표 하나가 그 친구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그 친구들이 지금도 또 같이 훈련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같이 이따가 워크숍 하시면서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도록